오늘은 창세기 강의 42번째 시간으로 20장 1절로 18절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주신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적어도 18장 전의 모습이라면 몰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믿음으로 할례를 받고 이제 몇 개월 후면 약속의 후사가 태어남을 믿고 있는 아브라함으로서, 그리고 죄악의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현장을 친히 목격한 아브라함으로서, 그리고 소돔성에 있는 의인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까지 하는 성숙한 믿음을 보인 아브라함으로서 오늘 본문은 참으로 우리를 당황케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당황케 만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보면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는 헤브론입니다. 네게브 땅으로 옮겼다가, 네게브 땅은 가나안 남부 지방을 말합니다.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가나안 땅 제일 남쪽 지역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으로는 브엘세바입니다. 이 브엘세바 남쪽에 있는 광야 지대를 가리켜서 네게브라고 부릅니다. 네게브 광야라 그렇게 부르죠. 즉 수르는 가나안 땅과 애굽 땅 경계 지역에 있는 지명입니다. 수르 광야를 지나면 이제 바로 애굽입니다. 전에 16장에 보면 하갈이 주인 사라의 학대로 도망쳐서 어디에서 천사를 만나 내 여주인 사라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는 말을 들었습니까? 그것이 어디였습니까? 술길, 즉 수로 가는 길 샘 곁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가데스와 수르 사이에 있는 그랄이라는 곳으로 아브라함이 옮겨 그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이후 약 20년 이상 산 헤브론에서 이곳 척박한 그랄까지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것도 내년이면 그렇게 기다렸던 약속의 후사 이삭을 사라가 낳았는데 왜 지금껏 20년 넘도록 살아온 이곳을 떠나 낯선 곳에 가서 살려고 할까요? 어쩌면 사라의 몸은 이삭을 임신한 몸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몸으로 가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기에 아브라함은 헤브론을 떠나 그랄로 가야 했을까요? 단순히 이웃 마을로 여행하는 것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과 수많은 종들과 가신들을 거느리고 또 많은 소와 양들과 나귀들을 이끌고 옮겨야 하는 대이동이었습니다. 큰 이사이였습니다. 분명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상황에서 옮겨야 하는 것을 볼 때 아브라함이 옮기지 않으면 안 될 어떤 외부적 일이 생겼는 것으로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일이 무엇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옮길 만한 어떤 환경이 아브라함에게 발생했기 때문에 옮긴 것만은 틀림이 없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까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사건이 있은 후에 옮긴 것으로 보아서 이 일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한 것은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다라고 여겨진 주변 사람들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헤브론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내치게 만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유는 모릅니다. 그건 추측일 뿐입니다. 또한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살던 헤브론에 셋 족속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마 그 무렵 헤브론 지역에 침입한 헷 족속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랄로 아브라함이 피했지 않을까, 그렇게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은 20년 이상 살은 정든 헤브론을 떠나 남방 그랄로 옮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지 2절을 보십시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비멜렉은 왕의 이름이 아니고 그랄 지역의 왕을 가리키는 칭호입니다. 마치 애굽 왕을 바로 즉 파라오라고 부른 것처럼 그랄 왕을 아비멜렉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랄 왕이 대가솔과 소떼, 양떼, 나귀떼들을 이끌고 새롭게 이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뭐 한 가족만 이민하는 것이 아니고 가신 318명이 될 정도로 굉장한 대가솔들을 이끌고 수많은 양떼와 소떼와 나귀떼들을 이끌고 들어오기 때문에 저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라,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부인처럼 보이는 사라라는 여인의 미모가 참으로 뛰어나다는 소문도 곁들여 듣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사람을 보내어 사라와 당신과 어떤 사이냐고 신분을 확인하게 되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혹 사라로 인하여 그곳에서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 전에 애굽에 들어갔을 때처럼 동일하게 여동생이라, 즉 누이라 대답을 합니다. 이에 이들이 아비멜렉이 당신의 여동생을 후궁으로 혹은 첩으로 삼고 싶어하니 생각이 어떻냐고 묻자 그렇게 하라라고 아브라함이 대답하게 되어 사라가 그랄 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0절로 11절을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혹 자기의 아내 사라로 인해서 자기를 죽이고 부인을 뺏어갈까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약 20여 년 전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갔을 때 그렇게 함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도 아브라함은 똑같은 실수를 지금 20년인 후인 지금 또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라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90입니다. 당시 수명이 150에서 180 정도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90세는 당시 결혼 정년기였던 40에 비하면 노인입니다. 그래서 18장 12절에 보면 사라는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자기 자신이 노쇠했다라고 노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비친 사라의 모습은 여전히 그랄 왕의 마음을 사로잡을 정도로 젊은 여인의 미모 못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과일 수수께끼 같은 미모인 것만은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역사상 사라보다 더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여성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90의 나이에 한 지역의 부족 국가의 왕이 탐낼 정도였으니 가히 수수께끼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아비멜렉이 90세가 된 사라를 취한 것은 미모에 반해서라기보다 자기 영토 내로 이주한 부유하고 강력한 족장 아브라함과 동맹관계를 맺기 위한 정략 결혼이었다라고 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신학자들은 사라가 90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눈에 들었다는 것은 사라가 다시 젊음을 누리는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회춘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후사의 약속을 지키시고자 늙은 부부에게 새로운 젊음과 힘을 주셔서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로 보입니다. 저는 이 주장에 공감이 갑니다. 그렇지 않고 90세에 아기를 놓을 수 없을 정도로 기력이 다 센 90세는 그렇게 될 수가 없지요. 그러나 90세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놓을 수 있는 그런 기력과 그런 피부를 가졌다는 것이죠. 회춘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장 1절에 보면은 사라가 127세에 죽습니다. 사라가 죽을 때 아브라함 나이는 137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후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25장 1절에 보면은 그두라라는 후처를 맞습니다. 이 나이에 후처를 맞아 그것도 6명의 자녀를 낳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도 회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내 주인도 늙었고 했는데 어떻게 137세에 자기 부인이 죽고 언제 그두라라는 후처를 맞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후로 6명의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굉장한 회춘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사라의 나이 90세에게 이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나이에 젊은이와 같이 아기를 놓을 수 있는 그런 몸의 구조로 회복되었음을 보여주지 않는가 그렇게 추측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안 봐서 모릅니다. 그냥 추측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아비멜렉이 첩으로 들인 사라와 동침을 했다라면 어떤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만약 사라가 아기를 낳았다면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아기가 아브라함의 자식인 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그 아이를 향해서 이삭이라고 가히 부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사라의 태중에는 이삭이 임신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임신 1, 2개월 정도는 되었는 것으로 보여지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 중에서 하나님께서 사라의 그 상황을 막지 않으셨다라면 사라가 낳는 아이가 이 이삭이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사가 맞을지 의문이 생겨집니다. 이처럼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올 혈통을 뒤섞어버리는 중대한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라를 지켜주고 있는 것이 본절의 메시지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인간의 방해로 결코 변경될 수도 소멸될 수도 없다라는 것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도 사단이 헤롯 왕을 꼬드겨서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2세 미만의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이는 방해를 했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변경되지도 취소되지도 소멸되지도 않았음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통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 메시아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소멸되지 않았고 도리어 굳세게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라를 적극적으로 지켜주심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 없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조상조차도 이렇게 실수를 반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절대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 진리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것을 부인한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반복되는 실수하는 죄를 범해도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반복되는 실수의 죄를 범해도 구원은 결코 잃지 않으므로 괜찮은 것처럼 전한다든가 그렇게 믿고 있다라면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고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을 봐라 이런 실수를 했지 않았냐, 이런 반복되는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해도 구원받는데 괜찮다라고 이렇게 전한다라면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비켜나간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거 기록한 거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값없이 얻은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이 구원받은 사람은 이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구원받기 전으로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의 삶으로 점점 나가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구원의 은혜가 주시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6장. 제가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을.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전적인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은혜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죄가 너희를 뭐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까?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아멘. 죄를 지어도 우리는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가르친다면 이건 잘못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즉 죄를 지어도 상관없단 말입니까? 이 말이죠. 절대로 뭐 할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20절로 22절도 보십시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즉 관심이 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까? 죄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로는 이제 그 죄를 짓는 일은 우리 속에 무엇으로 다가온다는 겁니까? 부끄러움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망의 길을 우리가 더 이상 가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즉 거룩함의 열매를 맺었으니, 여기에 맺었으니라는 우리 번역에는 마치 이렇게 과거 시제같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가 있는데 이건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로 맺고 있다는 말입니다. 맺는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맺는 거룩한 열매를 맺는 성화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삶의 마지막은 무엇이래요? 영생이라는 겁니다.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렵다함을 받은 성도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즉 성화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아멘. 또한 성경의 주장이요 선포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이런 죄를 반복해도 구원을 얻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라. 구원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은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물론 죄를 범하지만은 그 죄를 범한 이후에 우리의 액션이 어떠냐에 따라 구원을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구원이 맞는지 아니면은 거짓 복음에 속아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느끼고 있는지 그건 결정이 나겠죠, 여러분들. 성화라는 개념은요, 거룩한 삶으로 점점점 변화된다는 것인데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우리는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시작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 예수님 때문에 시작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을 가리켜서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 내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겠느냐? 구원받았는 구원이다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마디로 예수님 때문에 날 사랑하사 날 위해 자기의 몸을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켈빈은 기독교의 구원을 말하면서 칭의라는 것은 죄인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를 통하여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다 덮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 속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십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아멘. 그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의해 주시는 것. 그것이 구원이죠. 그런 칭의를 받은 이후의 성화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시작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 성화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단일한 은혜의 두 면이라고 말했습니다. 단일한 은혜의 두 면입니다. 우리 동전 양면과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의롭다 해주셨다라는 그런 그 의를, 그 구원을 내가 받았다라면 내 속에는 예수님 때문에 주어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화는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고신신대원의 박영동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칭의와 성화 이 둘을 서로 분리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찢어버린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믿음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다음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삶이 아니라면 내가 그 받은 구원을 내 스스로가 찢어버린 것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칭의와 성화 둘 중 하나만을 체험할 수가 없다라고 그분은 이야기했습니다. 즉 성화 없는 칭의나 칭의 없는 성화만을 체험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믿음이 회개와 성화를 동반함 없이 칭의의 효력만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 믿음이 참되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칭의뿐 아니라 성화까지 취하게 된다. 칭의와 성화는 영원히 끊을 수 없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신앙생활의 전 과정에 걸쳐 항상 함께한다. 따라서 성화 없는 칭의만을 경험할 수 없고 성화 없는 칭의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그분은 기독교 구원에 대한 분명한 역설을 했습니다.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분은 오직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는 교리를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큰 착오라고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이분은 믿기만 하면 거룩함의 열매가 전혀 없어도 구원을 따놓은 당상이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종교개혁의 칭의론, 즉 기독교의 구원론을 완전히 왜곡한 이단적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심각하게 좀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한국교회의 칭의와 성화를 분리하여 구원은 칭의에 근거하여 받고 성화의 의미와 가치는 기껏해야 죽은 후 천국에서 받을 상급과 관련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노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냥 성화는 하늘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잘 살았느냐 상급받는 그것밖에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 시대가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성화의 열매 없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이 보장되는 방종의 라이선스를 오용될 수밖에 없다라고 꼬집어 말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보장되는 성화 없이 아무렇게 살아도 구원이 보장되는 방종의 라이선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구원 받았다는 것이죠. 라이선스 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한국교회의 현실을 이분이 진단을 해서 말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김수행 교수는 또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의로운 삶 없는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칭의론으로 인해 한국교회가 신학자 본헤프가 말했듯이 싸구려 즉 값싼 복음과 구원파적 복음이 판을 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개신교가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말하면서 사실상은 구원파적 복음을 강단히 교회가 선포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한국교회가 강단에서 잘못된 구원론을 전하고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삶을 막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실적으로 한국교회와 우리가 이민교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삶이 있나요? 다 믿습니다. 다 기도도 거룩하게 하고 다 믿습니다. 삶이 이제 예수님 때문에 주어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이 있느냐 돌아보라는 것이죠. 옛삶, 아니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추한 삶들을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도 믿음은 구원받기 때문에 난 믿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 분의 교수가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이 칭의론이 뭐냐?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어렵다 해주느냐? 이 칭의와 이어서지는 성화는
하나의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한 방편이지 결단코 분류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지 않았느냐, 그래도 아브라함이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우리는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전한다느냐, 그건 가짜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전하려고 오늘 이 본문 기록한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주는 메시지는 오늘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만은 십자가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는 산 믿음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믿음인지를 가르쳐주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면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요? 성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새로운 이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로 어렵담을 받은 이것이 나에게 진짜 산 믿음인지 아니면 지적으로 하는 형식적인 믿음인지를 판가름해준 요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좀 심각하게 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살아도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큰 위로가 되겠지만 그런 복음이 한 영혼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또 이민사회에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전한다라면 그건 진짜 가짜 복음입니다. 여러분, 좀 우리가 심각하게 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이제는 그분이 주신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 삶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구원을 받는 은혜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20장에서 주고자 하는 메인 메시지는요, 아브라함이 또 믿음 없이 실수했다가 아닙니다.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셨다. 이 메시지 분명히 들어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 18장에서 이미 내년 이맘때 사라를 통해 후사를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인 다음 장인 21장에 가면 사라를 통해 약속하신 후사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21장 1절로 2절로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으니 이렇게 약속한 대로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 사이에 사라를 통하여 후사를 낳는 이런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사를 내가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1장에 태어납니다. 그 사이에 오늘 20장에 후사가 태어나는 이런 극박한 어려운 현실과 상황이 놓여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약속이 물 건너갔느냐 지켜졌느냐, 그것을 전하는 것이 20장이 주는 메인 메시지입니다. 이 구원소사학적인 이 구원론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했네, 우리도 또 실수해도 괜찮겠네, 이거 하려고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또 우리를 실망케 하는 믿음을 보여주는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만 본다라면은 본문의 관점을 비켜나가는 성숙하지 못한 우리의 믿음의 눈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전체를 관통하는 이 숲을 보지 못하면은 우리는 조그마한 성경 구절 한 구절 때문에 위로도 받을 수가 있고 울 수도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이런 어려움과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것이죠. 그것은 누가 이루신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이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개입하셔서 지키셨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은 이제 조금 더 제가 또 설명하겠지만요. 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번 주신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는 겁니까? 지켜주신다는 거.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내년 이맘때면 약속하신 후사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후사를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게 되는 메시아를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 아브라함이 보인 일은 뭡니까? 아내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을 아브라함 편에서 다 쏟아 버리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본 모습은 단순히 자신의 아내를 내어준 사건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버리게 만드는, 즉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메시아 오심을 막게 하는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모습으로 깨어지지 않을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절대로 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사라의 순교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이방인에게 짓밟히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지킨다는 것이죠. 왜? 이 사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후사가 와야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주는 것이 20장이 주는 메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태중에 있는 언약의 후손 이삭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서서 이 일을 막지요. 4절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이곳에서 얼마나 머물렀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왕궁에 와서 사라가 왕궁으로 불려 들어간 후 하나님께서 사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그곳에 있었음을 아브라함이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라고 한 말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로운 백성이라고 하는 백성은 다른 뜻으로는 민족이라는 말입니다. nation이라는 뜻입니다. 그 영어 성경은 대부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이 한 백성도 멸할 작정이십니까? 그거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소돔 고모라가 당하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사라를 가까지 못하도록 재앙을 통하여 막으십니다. 그래서 5절에서 7절 보십시오.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을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어다. 여기 보면은
너를 막아. 6절 중반절 보면 그렇게 나오죠. 너를 막아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사오니 사라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누가 막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너를 막았다는 거예요. 왜 사라를 지켜야 됩니까? 사라의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후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았다는 것이죠. 그 막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하여 막았는지 17절로 18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더라.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은 어린 모릴 병을 통해서 아비멜렉의 아내는 물론이기와 왕궁 안에 있는 모든 여인들이 아기를 출산하지 못하게 되는 태가 닫히게 됨을 이 왕이 깨닫게 됩니다. 해산할 날이 지났는데 어느 누구도 아직 출산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어쩌면은 자기의 왕비가 아기를 낳아야 될 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놓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어떤 후궁이 이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놓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니 도대체 낳아야 될 날짜들이 저렇게 아마 벌써 지났는데 왜 한 명도 안 놓고 있지 않느냐. 아마 그렇게 충분하게 느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비멜렉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없을 정도로 느낄 정도의 병이 자기 몸에 생긴 것을 그가 또한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는 사라에게 가까이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와 함께 잠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걸 자기가 느낄 정도로 하나님께서 어떤 질병을 그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사라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뭐 하셨다는 겁니다. 막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당신의 뜻을 이루가는데 이렇게까지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네. 우리를 구원할 후사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라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아비멜렉을 철저하게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사라에게 가까이 할 수 있겠지만 자기에게 드러난 부끄러운 이 질병 때문에 다가설 수 없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이 지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자 아비멜렉이 왕궁 안에 어떻게 아무도 출산하지 못하는 이상한 질병과 또 자기 몸에서 다른 사람에 가까이 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질병으로 인해서 두렵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 있는 여자임이라. 무슨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까? 남의 아내 즉 사라를 네가 네 궁에 두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태중에 있는 연약한 후산 이삭을 지키기 위해서 사라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결국 사라가 무사히 돌아오지요. 하나님은 택하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해받지 않도록 지켜주심을 우리는 압니다. 헤롯 왕 때에도 헤롯 왕이 2살 된 이하야 남자 사나이를 다 죽일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현몽하게 하셔서 가나안으로 피신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참 애국으로 피신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하나님 당신 지키십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마귀는 권력자들을 이용해서 이 땅에 주의 교회를 말살하려고 했지만 주의 교회는 지금까지도 건실하게 열방을 통해서 우주처럼 세워지고 있는 거 우리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켜주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 택하신 백성은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함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것이 핵심의 메시지인 것을 오늘 20장을 통해서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에서 꼭 하나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도록 지켜주시는 것은 결국 당신의 백성을 하나도 잃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됩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지 못한다면 결국 택함 받은 당신의 백성인 여러분과 저가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구원은 결코 잃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는 메인 메시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잃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과 저 택함 받은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 지켜주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8장. 3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끊을 수 있대요, 없대요? 이런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대요. 38절도 보십시오. 3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8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결단코 하나님은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은 한 명도 잃는데 안 잃는데 잃지 않고 온전하게 구원하신다는 것.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견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사랑과 인내를 근거로 둔 표현으로서 견고하게 붙드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결코 타락할 수도 없고 끝까지 견고하게 확실하게 경륜하여 영원한 구원에 이르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완전한 타락으로 멸망한 일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두 번 다시 완전히 타락하여 완전히 멸망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비록 일시적인 죄에 빠져들어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서 다시 돌아와서 반드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인내하시며 붙드시며
이끌어 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후사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셨다라면 우리를 구원하실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버리시겠냐는 겁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좀 우리에게 한번 적응해 보아야 될 좀 요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 결혼 생활, 이 가정 생활, 깨어지기 일보 직전에 있었던 이 결혼 생활, 이 가정 생활, 누가 지켜주셨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신 은혜가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결혼 생활과 우리의 가정 생활은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은 어느 타임에 사단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결혼 생활을 깰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우리 또한 인볼브 되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 지켜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만이 평생 결혼 생활의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다운 가정의 행복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만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 결혼 생활의 행복을 가져준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좋은 직장이 결혼 생활의 행복을 지켜줄 것 같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아니면 돈도 좋은 직장도 여러분들 결혼 생활을 깨어버리게 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좋은 직장만 없었더라면, 내 남편이 돈을 많이 벌지도 않았더라면 우리 아이들도 깨지지 않고 우리의 가정도 깨지지 않았는데 독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직장만 없었더라면, 저렇게 자주 출장만 안 다녔더라면 여러분 얼마든지 요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출장을 다녀도 하나님의 지켜주신 은혜와 보호하심이 있으면 지켜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아니면 안 됩니다. 그것을 붙들어야 되죠. 오늘 이 가정이 깨어지지 않았던, 두 번이나 깨어질 수 있었던 속에서도 깨어지지 않았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울타리가 무너지면 돈도 필요 없습니다. 좋은 직장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울타리가 우리 가정을, 우리의 결혼 생활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6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아비멜렉이 사라를 가까이 하는 것은 그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곧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하나님이 내게 죄를 짓는 거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우리는 심각하게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39장 9절 중반절에 보면은 요셉이 보디발의 그 아내가 유혹할 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께 죄를 지으려 했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시편 51편 4절에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좀 이 사실을 귀담아 좀 들을 수 있고 눈여겨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짓는 겁니까? 하나님께 짓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회개함이 없는 죄 용서함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 앞에라고 생각한다면 죄 짓는 것이 무섭습니까? 하나님 앞이에요. 하나님 앞.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사오니. 이 말씀을 좀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에 주어지는 메시지들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정이 살아야 됩니다. 가정 모두가 우리 아이들로부터 우리 부부에게까지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이 생활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신하들을 다 불러 그 밤에 있었던 일, 그리고 지금 이 궁 안에서 일어나고 있던 이 상황들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대요. 아비멜렉의 모습을 좀 보십시오.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닌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잘못을 말해줄 때 즉시 그것을 수정할 줄 아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아비멜렉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그런 일이 어떻습니까?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무리 죄를 지어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고쳐도 시간을 롱타임 주고 즉시 회개할 줄 모르고 수개월 끄어대고 수년 끄다가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때 회개하고 그런 모습들은 우리에게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9절로 10절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성경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벗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지금 이방인 앞에서 꾸중을 듣고 있습니다. 머리를 푹 숙이고 지금 꾸중 듣고 있습니다. 이 모습 어때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보일 모습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 앞에 머리를 푹 숙이고 꾸중 듣고 있지 않습니까? 책망 듣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왜 그렇게 살아? 그것이 교회냐? 그것이 목사냐? 그것이 교회 성도들이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좀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믿는 자가 믿는 자답지 살지 못할 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세상을 향해서 설교해야 될 교회가, 성도가 도리어 그들을 통하여 설교 듣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도 책망의 설교를. 선지자 요나가
선지자다운 행동을 보이지 않을 때 선장이 요나에게 찾아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는 자여 어찌미요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누가 누구를 깨우는 책망을 듣습니까? 자는 자여 어찌미요. 네가 도대체 선지자가 맞느냐 이 말입니다. 선지자는 선지자다운 행동을 하고 있지. 이 상황 속에서 뱀 밑창에 들어가서 자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시대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렵고 이렇다면 교회가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성도들이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교회가 책망드려야 될 소리죠. 우리가 책망드려야 될 소리죠.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할 때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부모가, 믿지 않는 자녀들이, 믿지 않는 형제들이, 친구들이 우리를 이렇게 책망할지 모를 겁니다. 엄마 아빠 믿는 사람 맞아? 자녀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그 소리 어떻게 들을래요? 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아브라함만 왜 이러냐고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방인 앞에 머리를 숙이고 책망을 지금 듣고 있다는 거.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고 한국 교회가 들어야 될 소리고 이민 교회가 들어야 될 소리고 성도들이 이 시대에 들어야 될 메시지인 줄 압니다. 여러분들 11절로 13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하나님 분명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하여 약속의 후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것도 이삭이라는 이름까지 달아서 내년 이맘때 태어날 거라고 날짜까지 정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약속 믿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삭을 보지 못하고 죽을까 걱정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도록 왔다는데 정말 그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을까? 나 지금 그 예수 믿고 있는데 나 정말 구원받은 거 맞을까? 이 의심하고 있는 믿음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나요? 이제 내년이면은 이름까지 주신 이삭이라는 아들을 네 부인 사라를 통해서 주겠다는데 내가 죽을까 두려웠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누구를 못 믿는다는 겁니까? 믿음이 없어도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믿음으로 종을 쳤다라면 정말 그는 어쩌면은 구원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를 계기로 아브라함은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졸장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 번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절대적인 믿음의 큰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리아 산에서 백세여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시험에 통과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 바칠 수 있었습니까? 히브리서에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펴보십시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신약성경 366쪽입니다. 17절로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즉 반드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 생각한지라. 뭐 했대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릴 줄 뭐 했다는 겁니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은 후사를 주신다라는 이것을 확실히 이 사건을 통하여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두 번 다시 후사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 이삭 바쳐라. 하나님 끝 아닙니까? 그러면 약속한 하늘의 별과 같은 이 후사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삭을 죽은 가운데서 다시 뭐 하실 줄 믿었다는 겁니까? 다시 살릴 줄 믿었대요. 비유건대,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자기의 믿음을 통해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돌려받은 것이라. 얻은 가운데서 다시 돌려받은 죽은 자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확실한 부활의 신앙을 가진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실패를 통해서 결코 실패의 믿음으로 결론 맺는 삶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성장하는 결과를 가져왔죠,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 크고 작은 믿음의 연합함을 보일 때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믿음의 실패를 보일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룟 유다처럼 믿음의 실패의 믿음으로 결론을 맺게 된다라면 그것은 끝이지만, 그러나 도리어 베드로처럼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또 다윗처럼 그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축복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실패로서 그의 삶을 종결맺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나요? 자기의 죽음보다도 더 눈에 넣어도 아까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죽음 앞에까지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이 아들을 하나님의 후사이기 때문에 돌려주신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올 때 단둘이 굳게 약속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당신의 외모가 너무 빼어나기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누가 물으면 항상 여동생이라 하고 나는 오빠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그대는 나의 이복누이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벌써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믿음의 실패를 내가 이미 만들어 놓고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오면 나는 죽어도 믿음 실패할 거다. 만들어 놓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우습지 않아요. 이런 일이 닥치면 무조건 우리는 실패하는 거야. 나는 오빠고 당신은 누이고 이렇게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실패 요소들을 내가 이미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이 오면 난 무조건 뒤로 나잡아질 거야. 뒤로 물러갈 거야. 말씀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믿음도 없고 나는 무조건 질 거야. 만들어 놓은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과 이런 때가 오면 나는 무조건 나는 이 길 갈 거야. 이거 없습니까? 여러분, 그리고는 절대로 승리의 믿음의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패의 믿음의 요소를 내가 만들어 놓고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틀을 내가 짜놓고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그것 때문에 다 졌습니다. 이겨야 될 요소를 못 이겼습니다. 없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어떤 것도 만들어 놓지 마세요. 내가 어떤 신앙의 바운더리를 내가 정해놓고 나는 요 안에서만 믿음 생활할 거야. 그 이상 요구하면 난 못할 거야. 이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실패의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도 이길 수 있는 성공의 믿음을 만들고 가십시오. 그것이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나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 믿음을 이기고 나갈 거야. 그 상황을 믿음으로 이기고 나갈 거야. 이 믿음을 좀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는 어떤 상황 속에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실패하는 프레임을 다 걷으십시오. 이후 사라와 아브라함이 또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야 네가 나를 진짜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패배할 수 있는 상황이라도 하나님 붙들면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우리는 실패할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면 그분이 나에게 능력자로 오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결국 실패하는 믿음은요, 결국 세상을 향해서 조롱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없습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왔지 않겠어요? 이런 치부가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어차피 우리는 때가 되면 이기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시 빨리 여러분 승리의 믿음의 승리의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혹 이기지 못할 상황들이 올 겁니다. 몇 년 반복되는 일이 또 올 겁니다.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번에는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라는 이런 승리의 믿음을 붙들어야 되죠.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이것은 이미 내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 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14절로 16절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청기를 내 호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에게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멘. 정말 아비멜렉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너무 괜찮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면 참 깨끗한 사람 같이 보이고 또 금방 자기 잘못을 받아들일 줄 알고 고칠 줄 알고 누가 잘못했을 때 잘못을 책망할 줄 알고 그리고 누가 불이익을 당했을 때 그것을 보상할 줄 아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문화가 갑질 문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힘이 있으면 약한 자들에게 무조건 윽박 지르고 무조건 왜 그렇게 못하느냐라고 하고
힘 있는 자 앞에 가서는 머리를 숙이고 그런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한나라 왕이 자기의 잘못을 공적으로 시인하고 말로만 아니라 넉넉하게 보상해주는 이 믿음, 그렇지 않으면 배워야 될 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왜 이런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배워야 될 점을 좀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후사 때문에, 이삭 때문에 이 복을 받은 것이지 자기 자신들 때문에 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똑똑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 속에 오신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질그릇 뿐입니다. 질그릇 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의 삶 걸음걸음 속에서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주시는 은혜는 내 속에 임한 이삭, 내 속에 몸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끝까지 이분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우리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 속에 주신 본문의 20장,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큰지, 우리 한 사람 구원하시는 이 구원이 끝까지 놓지 않는 이 신실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정말 이분 앞에 감사하며 끝까지 그분을 의지하며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